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무교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6월절 규례와 연결되는 무교절 규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교절은요, 6월절이 끝나는 날, 6월절을 하루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그달 21일까지 일주일간의 시간을 무교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누룩을,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로 이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이 끝나고 바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룩을 뺀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만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 누룩을 빼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누룩 자체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아예 그냥 집에 누룩을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다든지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시킨 이제 떡을 구워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누룩을 갖다 넣는다든지 하는 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고 무교병만 먹게 하실까요? 우선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7일은 완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완전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면서 무교병만 먹게 하시는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뭘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반죽을 발효시키는 속성이 있잖아요.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 놓으면 그게 이제 점점 부풀어 올라오게 해서 이제 반죽이 발효도 되고 또 그게 부풀어 오르면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구우면 이게 빵이 부풀어진 빵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누룩은 이제 반죽의 원래의 모습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지만 그게 완전히 부풀어서 완전히 변화돼서 막 그 안에서 막 가스가 생기고 뭐 기포가 생기고 점점 팽창하고 이런 모습처럼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심령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요, 점점 커지게 합니다.
그냥 조금만 들어와도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이 죄된 모습들을 다 제거해서 정결함을 회복해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삶에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무너뜨리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런 모든 죄된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주간을 보내는 시간이 이 무교절을 보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누룩 규례를 어겼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집 안에 들여놓지도 못하게 하고 누룩이 들어간 음식조차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걸 완전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는 회중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삶을 살죠? 내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길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 짓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가려고 거룩함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오늘 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유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끝나는 날, 이 두 날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날과 끝나는 날을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요, 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어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날과 성회, 마지막 끝나는 날을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17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실 때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들은 성회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이게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신, 인도하신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노예에서 애굽 땅에 노예로 속박받던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자유를 주셨 이 모습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아이고 이제 자유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막 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내가 뭐 원하는 거 막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어,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가 되시면 한번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생명을 건진받은 그 날, 아싸! 자유다! 이래서 막, 네, 죄지러 가고 막, 네, 하나님 보기에 선하지 못한 모습 행하려고 막, 다른 데로 막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 날만큼은 너희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나를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날들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날과 끝나는 날을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어 주실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서 벗어난 모습.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물론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하루, 내가 첫날, 첫 시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첫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하나님 응답 많이 해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야 저녁이건 점심이건 아침이건 아무 때나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 온전히 아무 일도, 나를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위한 일로 온전히 하루를 보내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죄된 모습, 우리 영혼을 변질시키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어떤 악한 모습, 그런 죄된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리하고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끊임없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